오늘의 날주 본문 베드로 후서의 저자는 제목답게 당연하게도 그 예수님의 그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이 서신서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편직을 하면 아무래도 가장 익숙한 저자는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이죠. 바울.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등등 소아시아를 비롯한 헬라 문화권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교회를 향해서 가장 많은 분량의 편지를 썼던 사람은 바울이죠. 바울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복음서에 나온 그 기록 때문인지 예수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의 인간적인 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바울보다는 베드로에게 조금 더 친근함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로마 카톨릭도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도요, 바울을 일대 교황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날주 본문인 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직접 남긴 이 글이라고 하죠. 이제 희귀하다고 하면 희귀할 수 있는 그가 목회적 차원에서 쓴 편지글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가 직접 남긴 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남긴 글이 얼마 안 되는데, 그 중에 베드로 전서, 후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과연 어떤 내용을 썼을까, 교회들 향해 어떤 말을 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보자는 거죠. 일단 이 베드로 사도가요, 편지를 쓴 시기는 일반적으로 말년이다, 베드로의 말년이다라고 대부분의 학자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특별히 베드로 전서는 우리가 오늘 지나간 날주 본문이긴 하지만 베드로 전서 같은 경우는 로마 정부로부터 이제 교회에 박해가 가해질 텐데, 이제 교회에게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오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잘 대비해라, 잘 버텨내라고 하는 메시지가 주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베드로 후서 같은 경우는 순교를 앞두게 된, 더 나중에 적었겠죠. 후서니까 당연히. 순교를 앞두게 된 이 베드로가 자신의 상황 속에서 마지막으로 정말 남기고 싶은, 물론 베드로 전서를 쓸 때도 이미 나이가 들 대로 들었지만 후서 같은 경우는 정말 죽기 직전에 얼마 남지 않은 노사도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언을 남긴다면 여러분 누구든 아무 말이나 남기지 않겠죠. 정말 중요한 그 말씀을, 꼭 하고 싶은 말을 적어 놓은 것이 베드로 후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 후서를 보면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 베드로 옛날 과거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복음서에. 한편으로는 젊은 시절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바칠 듯 하다가 급격히 반대로 이제 식어져서 반대급부로 치달아 예수님을 곧장 배신했던 그 젊은 시절과는 다른 말년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베드로가 그렇다면 마지막에 말년에 가장 당부했던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베드로후서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 날주 본문은 아니고 어제 날주 본문인데요, 1장 10절과 11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베드로 사도의 가장 첫 번째 후서를 남기며 말년에 남겼던 부탁은 바로 이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입니까? 부르심,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는 거, 확실하게 하라. 바꿔 말하면요, 그거죠.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택하심을 받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지 않았느냐?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 우리들에게 세상을 살면서 한 가지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부르심, 이 부르심, 그리고 택하심을 굳게 해야 하는, 확실하게 해야 되는 작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겁니다. 또 구원의 확신이 넘치는 인생을 살도록 노력하라라는 거예요.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받기 위해서 그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시작하면서 읽은 오늘의 날조 본문이죠. 이제 오늘의 날조 본문 2장을 보면요, 바로 택하심과 부르심을 방해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 문제죠. 예, 그 아까 말했던 택하심, 부르심, 이거죠. 이것을 흐리게 만드는, 이것을 어렵게 만드는 그 무언가가 있는데 무엇이다? 2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2장 1절. 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들 네,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네. 베드로의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경고하는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거짓 선생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무엇을 가만히 끌어들인다고요? 바꿔 말하면, 거짓 선생을 바꿔 말하면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멸망하게 만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한다는 것이죠. 즉 바꿔 말하면 또 이것입니다. 아까 1장과 연결해서 보면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한다는 것에서 반대되는 거죠. 연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단단한 철사 있죠. 여러분 우리 철사 아시죠? 철사도 그걸 계속 접었다 폈다 해보셨습니까? 네. 제가 어린 시절에 그런 장난을 좀 많이 쳐봤는데, 접었다 폈다 하니까 반복하면 언젠가는 끊어지더라고요. 그 단단한,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것이 반복해서 하다 보면 끊어지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단의 목적은 그 단단한 철사가 끊어지듯이 계속 백성들을 접었다 폈다 하면서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흐리게 만드는, 약하게 만드는 것이죠. 결국 언젠가는 끊어지게 하는 것이 그 이단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하게 만드는 분명한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이단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 전체를 훑어보면요, 바로 이 이단의 이 또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이단들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약하게 만드는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가, 우리가 이제 2장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짚어드리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단어가 있습니다. 주요 단어. 2장 2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2장 2절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눈에 띄는 단어. 네, 호색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한문으로 말하면 좋아할 호의 색인데, 이제 이게 그냥 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통적으로 이 색이라는 것은 성적인 욕망을 이야기하죠. 성적인 욕망이 가득한 그 무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원어로 번역하면 성적인 욕망을 포함해서 좀 폭넓은 뜻이 있습니다. 방탕함, 방종함이 있는 음란함,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꿔 말하면 그것이죠. 정욕이죠. 육체의 정욕이죠. 그런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2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3절도 보실까요? 3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예. 탐심입니다. 탐심이 그렇다는 것이죠. 이단이 활동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탐심 때문이다. 성도들로 부당한 이득을 삼고자 하는 거죠. 성도들을 대상으로. 예. 어제도 제가 이제 국제전화가 걸려왔더라고요. 이제 제가 받지 않았습니다만, 안 봐도 뭐죠? 예. 국제전화인데 한국에 있는 전화번호예요. 이제 뭡니까? 보이스피싱이죠. 예. 받으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하겠죠.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 활동하는 이유는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려고 하는 것이죠. 탐심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이단들도 성도들로 부당한 이득을 삼고자 하는 탐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탐심 및 정욕, 똑같은 말인데요. 이것과 관련된 대표적인 예를 4절부터 쭉 2장 전체적으로 몇 가지를 구체적인 예를, 성경에 있는 예를 들어줍니다. 4절을 눈으로 보실까요? 4절을 보시면 범죄한 천사가 그렇게 탐심과 정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탐심과 정욕을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죠. 범죄한 천사가 결국 무엇이 되었습니까? 사단이 되었죠. 그리고 그 졸개들이 되었죠. 또 5절을 보실까요? 5절을 보시면 노아와 노아 식구를 제외한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당시 모든 인간으로 인한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라는 창세기 6장의 기록을 기억하십니까?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들의 모든 인간들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실 정도로, 마음에 근심하실 정도로 그 땅 가운데는 탐심과 정욕이 가득했던 것이죠. 6절과 7절을 보실까요, 눈으로? 롯을 제외한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던 것이죠. 탐심과 정욕이 가득했던 것이죠. 근데 7절 특별히 사용된 음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음란이라는 단어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절에서 사용된 호색이라는 단어와 원어적으로 똑같은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탐심, 정욕으로 가득 찬 세상을 상징하는 것을 대표되는 대명사로 지금도 사용되고 있죠. 또한 15절과 16절을 보실까요? 발람이 그랬습니다. 발람. 발람이 누굽니까? 얼마 전에 우리 민수기 날주 본문에도 나왔죠. 발람은 받지 말아야 될 대가를 받고 예언을 했던, 그러니까 사적인 목적으로, 하나님의 예언자는 반드시 공적이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만을 예언을 해야 되는데 사적인 목적으로 예언을 했던, 흔히 말하는 사자입니다. 불법적으로 예언을 했던 거짓 선지자의 대표적인 예로서 지금까지 언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탐심, 정욕에 따라 행동한 사례인 것이죠. 이렇게 이제 2장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베드로 사도는 단 한 가지 주제로 정리를 합니다. 그것이 10절과 18절에 나오는 단어로 우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10절, 18절에 똑같은 말이 나오죠. 제가 아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단어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육체의 정욕입니다. 육체의 정욕. 이단의 특징은 무엇이라고요?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정욕을 추구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이단들은 근데 그 정욕을 정욕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죠. 처음부터 정욕이라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들은 자유를 말합니다. 19절에도 자유라는 말이 나오죠. 자유.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유를 논하지만 결국 그들이 말하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복음이 주는 자유가 아니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영적인 거룩함하고는 거리가 먼 방종이라는 것이죠.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우리가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그런 어떤 공로적인 가톨릭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살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흔들리게 하는, 흐리게 하는, 결국 그러다가 끊어지게 만드는 모든 이단적 가르침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주변에 있다면 끊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단이 뭐다라고 제가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육체의 정욕이라고 얘기했지, 구체적으로 그때 당시 존재하는 어떤 이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단이 어떤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이단이라고 해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주변에 떠오르는 구체적인 대상이 있죠. 신천지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구원파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이단만 이단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들도 이단이죠. 예. 또한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또 적용을 해보자면, 비슷한 쪽을 굳이 따지자면 구원파와 좀 어울리는 말씀이긴 해요. 예. 구원파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하지 않습니까? 복음이라고 하면서, 복음이란 말을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써요. 복음이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서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는 방종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결국 그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 스스로 구원파는 구원파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대놓고 구원파에 빠지진 않겠지만 우리 스스로도요,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신에게 방종을 허락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경계하는 분들이 새벽 기도에 주로 나오시는 것 같아요.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런 삶을 거의 허용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돌아보아야 구원받은 것이 계속해서 그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교리 가운데 그런 것이 있어요. 한번 구원받은 것은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우리 장로교 특유의 교리가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이죠. 하지만 구원받은 것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계속 흔들리게 한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도 복되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부르심과 택하심을 우리는 굳게 해야 되는, 그렇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계속 하기 위해서 천국에 가서도 행복해야 되겠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행복해야 되는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년에 마지막에 적은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교회라고 하는 이 제도가 주어졌다라는 것 있죠. 또한 그렇게 이 새벽 기도를 비롯해서 이렇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할 훌륭한 장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부끄럽지만 저도 이제 교회라는 제도 속에서 제가 목사라는 이유로 의지적으로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읽을 수 있다라는 것, 또한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준비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해림교회 같이 이렇게 제가 사역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신, 이런 환경이 제공되었다는 것도 감사한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 모두 해림교회 성도들께서도 그런 식으로 저와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이유로 이 해림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해 나가시면서 하루하루 지내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시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이 새벽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시며 누리시고 또 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각자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 아멘.